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원래 요단강은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지만 이때 당시는 범람하는 거의 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 요단강을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건너야 되는 요단강은 굉장히 거대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3500년 전에 요단강을 건넜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지금 이 시간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오늘 적용 질문을 처음에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건너야 할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요단강은 무엇이며 여러분들이 건너야 할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보통 강을 건넌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뭐가 좀 떠오르십니까? 강을 건너는 건 어떤 이미지죠? 보통 언제 강을 건넌다고 하죠? 네, 보통 죽을 때 강을 건넌다 그러죠. 그래서 며칠 후 뭘 건너서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니마 뭘 건너지 말라 그러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말라는 건 죽지 말라는 말이에요. 결국 할아버지는 강을 건너셨을까요? 안 건너셨을까요? 강을 건너셨죠. 할머니 건너셨는지 모르겠네요. 니마도 강을 건너지 마오 하지만 강을 건넜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이 요단강이요, 단순히 죽음만 상징하진 않습니다.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죽음의 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죽음만 상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요단강이 어떤 길이라고요?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 항상 제가 하얀색 표시한 것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얀색 표시한 것에. 요단강은 어떤 길이라고요?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지나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죽음도 요단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나지 못하는 강이 여전히 있습니다. 어느 곳이죠? 여러분들이 아직 가보지 않는 길은 어디입니까? 내일입니다.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만 요단강을 의미하지 않고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 자체가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은요, 미지의 세계입니다. 결국 죽음만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미래 자체가 다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미래 자체가 미지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가보지 않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은요, 미래 자체입니다. 그것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미지의 세계는요,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여기서 개척교회를 함께 할 거라고 예측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 4년 전까지만 해도 강도사님이랑 결혼할지 꿈에도 상상도 계획도 못했다. 결혼하고 나서 개척할 거란 것은 꿈에도 상상도 계획도 예측 불가했다. 결혼하고 개척해서 김포 주민 될 거 아예 내 인생 예상 시나리오에 없었다. 개척에 불문율이 있습니다. 예상한 사람이랑은 절대 개척 안 하게 되고 꼭 예상치 못한 사람이랑 개척하게 되더라. 모든 개척자들의 불문율입니다. 저도 동일한 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김범순 형제님이랑 개척할 거라고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예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김범순 형제님이랑 제가 같이 개척 멤버가 돼서 스타팅 멤버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개척 교회에 다닐 거라고 하는 예상을 하셨습니까? 못하셨죠? 저도 못했습니다. 저는요, 신대원 3학년 때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했고 영어 점수도 다 따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요, 아예 개척에 대한 생각은 아예 갖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 안수 받기도 전에 전도사 시절에 개척을 하게 되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측을 못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십니까? 미지의 세계입니다. 결혼을 하게 될지 아이를 낳게 될지 누군가는 여기서 돌아가시게 될 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SNS, 스레드라고 하는 SNS에 김포에 있는 교회를 찾습니다라고 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가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크로스 포인트 교회를 추천합니다. 담임 목회자가 젊습니다. 사실은 접니다. 이러고 댓글을 올렸습니다. 그걸 보고 우연히 정수영제 친구가 정수영제에게 알려주게 되고 정수영제가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고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매주마다 정수영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우리의 미래는 미지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미지의 세계를 바라보게 될 때 이 요단강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미지의 세계가 주는 좀 압도력이 있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요, 또는 두렵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합니다. 요단강은 워낙 큰데 그 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지의 세계에 대한 압도감에 불안해하지 말고요,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감에, 압도감에 불안해하지 말고요,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요단을 건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지의 세계가 우리에게 주는 압도감에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그 요단강에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오늘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가시죠. 오늘 본문 3절, 4절 보실까요? 3절, 4절. 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4절. 네. 네, 준비. 3절, 4절 말씀. 네, 3절부터 보여주실까요? 없나요? 3절? 네, 없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요단강을 건널 때 혹시 설교를 좀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이런 설교를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설교 뭐 많이 안 들어보신 분은 모르겠지만 많이 들어보신 분은 이런 얘기를 풍월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강이 있었습니다. 바다가 있었습니다. 어떤 바다였죠? 홍해였습니다. 홍해는 갈라지고 건넜나요? 건너면서 갈라졌나요? 먼저 갈라지고 건넜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해는요, 먼저 갈라지고 건넜다. 그러나 요단강은 갈라지기 전에 건너는 과정 가운데 먼저 갈라졌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믿음보다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믿음이다. 그때는 열려서 갈라진 상태에서 건너는 것과 갈라지기 전 상태에서 건너는 것이 이게 훨씬 믿음이 있지 않느냐. 이게 2세대의 업그레이드된 믿음이다. 저도 한 2번 정도 이 말씀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인데요. 풍문으로 들었소. 풍문으로 들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본문을 잘 안 봐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건너면서 갈라진 게 아니에요. 언약궤가 먼저 당도해서 언약궤가 먼저 발을 디뎌서 갈라졌어요. 갈라지고 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도 먼저 갈라지고 건넌 거고 요단강도 먼저 갈라지고 건넌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 언약궤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6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3장 15절 16절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이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네, 그 전 구절 15절.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먼저 들어갔고요,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간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였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2000규빗 먼저 앞서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궤가 뭐죠? 이 언약궤가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언약궤 우리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것이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죠.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 두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매우 중요하고 깊은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정의하자면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언약궤가 먼저 앞서가게 됩니다. 자, 근데 얼만큼 먼저 앞서 나가냐면요, 2000규빗 먼저 앞서가게 됩니다. 2000규빗이 몇 미터냐면요, 한 900미터 정도 됩니다. 여러분 머리 한번 그려보십시오.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네, 앞에 이렇게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요단강을 향하여서 900m 먼저 앞서갑니다. 그리고 900m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갑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갑니다. 요단강에 먼저 앞서갑니다. 그것도 900m나 앞서갑니다. 여러분, 앞서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도요, 앞서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발자국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더는요, 언제나 좀 앞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한 발자국 앞서 나가는 사람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이든, 그게 사업의 영역이든, 관계의 영역이든, 교육의 영역이든, 정치의 영역이든, 한 발자국 앞서 나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요, 많이 배우고요, 머리가 상쾌해지고요, 생각이 정리되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요, 10발자국 좀 앞서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통 영웅이라고 하죠. 10발자국 앞서 나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보통 범인들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이들은요, 패러다임을 바꿔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에서도 보면요, 보통 사람보다 10발자국은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각 분야에서 한 10발자국은 앞서 나간 사람. 정주영 회장이 그런 사람이었겠죠. 음악계에서는 서태지가 그런 사람이었겠죠. 뭐 말은 많았겠지만, 네, 기억되면 누구요? 아, 박정희. 네, 반갑습니다. 박정희. 네, 그건 아니고요. 네, 박정희가 그렇게 또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그리고 말은 많지만 조용기 목사님, 나중에 문제는 많았지만 자전거도 타지 못하는 시대에 여의도에 주차장 2,000석을 마련했습니다. 마이 바이시클 시대도 안 온다라고 장로님들이 얘기했지만 마이카 시대가 반드시 온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의도에 주차장 2,000석을 마련했고요. 1970년대, 80년대 먼저 방송 설교를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조용기의 시계와 일반인의 시계가 달랐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마크 주커버그 같은 사람도 훨씬 앞으로 소셜 네트워크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해서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패러다임을 바꾸고요, 이런 사람들은요, 훨씬 다른 어떠한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이들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을 천재라고 합니다. 이들은 한 50발자국 좀 앞서갑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한 시대를 닫고 새 시대를 여는 사람들입니다. 여태까지 했었던 이야기들을 닫아버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요, 중세 천년의 카톨릭 시대를 마감하고 개신교 시대를 연 천재 중의 천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50발자국 앞서갑니다. 50발자국 앞서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이 걸립니다. 한 번에 이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보통 사람들보다 너무 많이 앞서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학자들과 경험에 의하여서 증명이 되고 난 다음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는요 1m쯤 앞서갑니다. 영웅은요 10m쯤 앞서갑니다. 천재는요 50m쯤 앞서갑니다. 근데요, 여호와의 언약궤는요 900m 앞서갑니다. 리더는 한 발자국 앞서가고, 영웅은 50발자국 앞서가고, 천재는 영웅은 10발자국 앞서가고, 천재는 50발자국 앞서가지만 여호와의 언약궤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900m 앞에서 먼저 앞서가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사람보다, 어떤 역사보다, 어떤 대상보다, 어떤 시점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훨씬 더 앞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앞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을 때 이미 4,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이미 도착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도착해 계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들의 상황에 이미 도착해 계셨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자손들이 이집트의 종살이를 하는 현장에 하나님은 이미 계셨고, 그 종살이를 마치고 430년 후에 엑소더스,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도착해 계셨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앞서서 거기에 도착해 계셨고, 이미 요단강을 가기 전에 900m 앞서서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미 요단강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향합니다. 그것이 죽음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맞닥뜨리지,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언제나 주님은 매우 앞서서 거기에 이미 도착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측을 못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환경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합니다. 제2의 코로나가 언제 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일이라고 해서 코로나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관세를 지금 뭐 80%에서 100% 붙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유의 탄핵 정국이 두 번째 정국입니다. 조기 대선이 60일 뒤에 6월 3일에 조기 대선이 있게 됩니다. 누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될지 아직 감도 못 잡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누군가는요 돌아가실 거고요, 누군가는 새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만났던 사람과 헤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점점 부흥하게 되면서 새로운 인연들을 계속 만나게 될 것이죠. 장소가 계속 여기 있을지 또 다른 곳으로 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측 불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예측 불가능한 미지의 상황, 우리의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요단강이 아니라 언약궤를 바라봐야 됩니다. 요단강이 크지만 요단강 미리 앞서서 가고 있는 언약궤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해서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압도되기 이전에 그 미지의 세계에 이미 도착해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를 오늘 이 시간 바라보고 갈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900m 언약궤가 앞서가고 그 다음에 요단강이 있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이 언약궤가 잘 안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3장 4절입니다. 3장 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우리 3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2000규빗이 900m입니다. 여러분, 900m 밖에서 요단강은 그래도 보입니다. 왜죠? 크니까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900m 봤을 때 요단강이 한 요 정도 됐겠죠. 또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요단강이 한 여기 있는 현수막 정도 될 것입니다. 요 정도 보이는 거예요. 900m 밖에서도요. 근데 900m 밖에서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가 안 보일까요? 언약궤가 안 보입니다. 언약궤가 한 이쯤으로 보일까요? 900m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1km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보이는데 언약궤가 안 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눈에 요단강은 잘 보이는데 언약궤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안 보이니까 언약궤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면 언약궤를 놓치는 순간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들어올까요? 요단강이 들어옵니다. 요단강을 바라보지 말고 언약궤를 바라보시오. 매주 주일마다 말씀을 듣는데 실제적인 삶에서 언약궤는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요단강이 훨씬 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잊어버리는 순간 요단강이 들어오면요, 그 순간 두려워지니까 어떻게 되냐? 방향을 돌아버려요. 방향을 잊어버려요. 아니면 무서워서 그 자리에 스탑돼버려요. 그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시죠? 복음에 동의하시죠? 근데 솔직히,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좀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 주님께서 내 옆에서 말씀하시고 내 옆에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눈물 콧물 쏟는 때도 있겠지만 정말 많은 경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건 맞는데요, 어떻게 동행하시냐면요, 900m 떨어져서 동행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900m 떨어져서 동행하시냐면요,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의 차이가 900m쯤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이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아멘은 아멘인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900m 밖에서 아멘이에요. 거리감이 느껴져서 확 오지 않는다고요.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말씀 통독 1독 해보신 분 마음속으로만 손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 1독 진지하게 해보신 분. 한 10독은 해보신 분. 보통 자기 나이만큼은 읽으라고 하잖아요. 제가 35살이니까 35독은 했어야 됩니다. 여기에 50이 넘으신 분은 최소 50독은 하셔야겠죠. 근데요, 여기서 보면요. 많은 경우 진지하게 4독, 5독도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보면 재미가 없거든요. 성경을 보면 거리감이 느껴지게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성경을 볼 때 까만색 글자가 갑자기 물고기처럼 바닥바닥 뛰어올라가지고 너무 가슴이 설레가지고 성경을 못 봤다. 그런 간증을 보면 좀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와닿지 않으니까 맨날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와닿는 성경 구절 몇 개 암송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거 몇 개 암송해가지고 말씀 능력이야. 그러면서 진지하게 1독은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간단해요. 지금 성경 말씀과 나와의 거리가 900m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900m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가까이서 느끼지 못하고 멀리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언약궤를 잊어버리는 순간 요단강이 눈에 들어와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꼭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이 나랑 가까이 있을 때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방향인지 반드시 좀 알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가 쓴 소설이 뭐죠? 자신의 아들을 잃고 나서 쓴 소설이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한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제 아들을 먼저 하나님 품에 떠나보내야 하는 이유를 안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 말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어떤 말씀이라도 좋으니까 한 말씀만 하옵소서. 괜찮니? 수고했다. 사랑한다. 위로한다. 뭐 이유가 이거다. 무슨 말씀이라도 좋으니까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근데 왜 박완서가 그 얘기를 썼죠? 그 한 말씀을 안 들려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 한 말씀을 안 들려주시더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부재하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재하심.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금 부재하신 게 아니라 워낙 앞서서 가시다 보니까 죄인이 인간의 한계 때문에 갭 차이가 워낙 벌어져가지고 부재한 것처럼 보이지만 부재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G코드 한 번만 잡아주겠어요? F로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F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냥 담백하게 생각해 볼게요. 담백하게. 정말 인도하심을 순간순간마다 절절하게 느끼세요? 돌아보고 나면 인도하심을 느끼죠. 근데 순간순간은 인도하심을 못 느낀다고요. 하나님과 우리는 900m 떨어져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허세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대 입대할 때 말이에요. 군대 입대할 때 논산훈련소에 혼자 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허세 충만했어요. 20살 제가 좀 빨리 입대했는데 20살 입대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마시고 인생 어차피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혼자 들어갑니다. 하고 혼자 갔어요. 버스 타고. 제가 정말 후회했던 게요. 논산훈련소에 가족 빼고 혼자 온 사람이 정말 오버 안 하고 저밖에 없었어요. 100% 다 입소대대 앞까지는 가족이랑 같이 갑니다. 그래서 같이 밥 사주고 불고기 구워 먹고 뭐 껴안고 같이 가족과 마지막 시간을 보냅니다. 딱 가니까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저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 사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호기롭게 얘기했거든요.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막상 갔습니다. 주님이 함께 안 하셔. 혼자밖에 없어요. 함께 안 하십니다. 실제적인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안 하세요. 그냥 혼자 가면 혼자 가는 겁니다. 왜 그렇죠? 900m 밖에서 떨어 계시니까요. 이사했습니다. 이사해서.
네, 45장 15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지금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 거울이 아니죠? 2000년 전 고대의 거울은 어떤 거울이죠? 청동 거울입니다. 이런 거울이요. 이런 거울에 여러분들 얼굴을 비춰보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여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무리 발달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거울을 보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숨어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멀어져 보이는 것만 같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이 만약에 정말 주님의 분명한 뜻이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겠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정말 주님의 방향과 뜻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어 보이는 것 같을 때 우리가 반드시 신뢰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들을 앞서서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900m 떨어져 있어서 안 보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아니요. 하나님은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걸 신뢰해야 돼요. 그걸 신뢰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 하셔야 되냐면요. 요단강을 바라보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언약궤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이 언약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것도 작게 보이는 게 예를 들어 별 같은 거 보면은 실제로 지구보다 훨씬 큰데 우리한테는 코딱지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요단강에 압도되지 않고 이 언약궤를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 동력을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요단강을 가르치는 건 맞습니다. 언약궤가 먼저 가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스스로를 성결하게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께 속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언약궤를 쫓아가려면요, 그것도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건 맞는데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인지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성결하셔야 되는데 그 성결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왜 하죠?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잘 들어오지 않아도 그래도 성경을 펴서 말씀을 보는 이유가 무엇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왜 기도를 하죠? 금요 기도회 불금이지 않습니까? 금요 기도회에 집에 가가지고 다음날 토요일이니까 편하게 쉬면서 TV 보고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는 게 훨씬 우리에게 나은데 일 다 끝나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상당히 육체적으로 고단한데 왜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우리가 다 함께 혼자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기도하죠? 왜 기도하냐면은 하나님께 속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요 기도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일날 이루실 그 일을 위해서 토요일이나 주일 오전 기도하시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상태를 유지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셨습니까? 그냥 오신 분들은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성결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상태를 유지하고 난 다음에 토요일 저녁이든 주일 오전이든 정말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오면 이 현장에서 여러분, 요단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사는 뭐냐면 조명입니다. 조명이 뭐죠? 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요단강이 아니라 그 요단강을 가르치는 언약궤를 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옆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요단강도 갈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단강이 아니라 언약궤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막 옆에서 만나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보다 900m 앞서가십니다. 잘 봐야 보이고 갈망해야 보입니다. 결론은 이것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단강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 앞서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900m 떨어져서 2000규빗에서 떨어져서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주인 인간의 거리감이 그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요단강 안으로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요단강 갈라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갈라진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이 언약궤가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옆에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언제 바로 옆에 지나갈까요? 그렇죠.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 지나갈 때 요단강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뭐 옆을 지나가죠? 언약궤 옆을 지나가는 겁니다. 네, 떨어져 있었는데, 원래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어져 있었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은 바로 옆에서 언약궤를 경험합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네. 15절, 17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요단이 혹시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아랫물에 가있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옆을 지나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바로 옆으로 지나가서 이것을 체험할 때가 있으니 요단강을 지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궤를 맨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마른 땅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의도가 있어요. 저런 걸 적은데요. 굳게 서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죠? 너희가 이 요단강을 다 지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여기서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요단강은 다시 합쳐질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바로 옆에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요단강은요, 매우 의미 있고 상징적인 장소인데요. 하나님의 언약궤만 요단강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1500년 후에 이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누가 들어가셨을까요? 예수 들어가셨어요. 자,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17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네, 그 다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언약궤가 1500년 전에 요단강에 들어갔듯이 요단강 한복판에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는 거죠? 세례는 의인이 받나요? 죄인이 받나요? 세례는 죄인이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원칙상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죄인의 신분으로 요단강 한복판으로 들어가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죄를 떠안겠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 사건입니다.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것이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죄인의 신분으로 요단강 한복판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의 예고편입니다. 죄인으로서 죽음의 강에 뛰어들어서 죽음의 강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사건의 예고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으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요단강이 갈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요단강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진 게 아닙니다. 끊어진 것입니다. 저주의 흐름과 죽음의 흐름이 갈라진 게 아니라 이 사슬이 끊어지듯이, 죽음이 끊어지듯이, 저주가 끊어지듯이 끊어졌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강에 자신의 전 존재를 던져 넣으셨을 때 우리들을 향한 저주와 죽음의 강이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다 죽으시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미지의 세계로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희노애락은 있고 기뻐 보이는 일과 슬퍼 보이는 일은 있을 수 있겠으나 본질적인 저주와 죽음은 요단강이 끊어지듯이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900m 밖에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를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사건을 묵상하고 그분의 사건이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게 적용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가 900m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선언하고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를 바로 옆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단강에서 나아갑니다. 요단강은 죽음만 의미하지 않고 아직 지나가 보지 않은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단강 앞서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900m 앞서가는 이 언약궤가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요단강 항복판에 들어가듯 요단강 항복판에 들어간 존재가 계십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신분으로 요단강에 들어가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건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죽음의 강에 자신의 존재를 넣으시고 결국 본인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저주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지만 저주와 진노와 죽음은 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바로 옆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주님께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지금 이 시간 그 살아계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